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미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자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미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종말론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대상, 미래에 찾아올 대상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미 성경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해석하고 또 그때 당시 상황을 빗대어서 누구나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로마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기록된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리고 수신인을 둔 서신서이죠. 수신인은 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통치하에, 가장 강력한 통치하에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이고,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가 가장 강력했던 속주들 중에 하나인 아시아 속주의 7 교회들, 그러니까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이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분이 진짜 왕임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이제 묘사를 했죠. 그리고 양이 강한 양도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양,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는 매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미지. 그런데 그분이 진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더 이어서 그 죽임 당할 것 같은 보잘것없는 어린 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이미지에 쭉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에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이 성립된 지 100년 정도 지난 시점에 황제가 된 사람이고요. 특별히 황가, 그 이전에 최초의 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된 그 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왕조 자체가 네로 황제의 자살로 인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끝난 지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역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때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제위했을 당시에 예전에 최초에는 로마에는 그 로마가 그냥 로마 도시국가였을 때는 왕국이 20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화국, 그러니까 로마가 돌아가면서 집정관을 뽑고, 그러니까 공동 집단 지도 체제죠. 공화국 체제를 무려 500년 동안이나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화국 시기 동안에 로마는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제국과 가까운 광대한 영토를 공화국 시대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로마 공화국에 대한 굉장한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공화국을 구성하는 일원인 귀족들, 원래 자신들이 이 로마를 이끌어야 하는데 500년 동안 그렇게 이끌어서 이만한 성공을 거뒀는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황제가 되고 자신의 피로 뭔가 능력상 나보다 더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왕위에 오르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만이 많겠습니까? 오랫동안 자신들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그 정치적인 주도권을 황제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되어버렸죠. 500년 동안이나 무려 그렇게 지내왔는데 불과 어느 몇 년 사이에 바뀐 변화로 황제가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 초창기 100년 동안에는 이 로마 제국을 공화정으로 다시 바꾸려는 시도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반란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황제들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만 약간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면 다 반란의 그 명의로 막 처형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3대 황제, 여러분들 옛날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칼리굴라 같은 경우는 결국엔 공화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살해가 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본토에서는 이 제국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초창기에는 그 초기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워낙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피를 이은 인물들이 나름대로 정통성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네로 황제의 자살로 끝나고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 귀족 계급이 아니었던 기사 계급 출신의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로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죠. 그 사람은 그런 좀 계급상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로마 제국에 알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것은 기존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는 더더욱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도미티아누스가 그래서 자신을 신으로 만든 최초의 황제,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를 신이라고 칭한 최초의 황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로마 제국 외에 이제 편입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영토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자신의 왕국으로 자신 나름대로의 문화로 살아왔는데 로마라는 저 서쪽 어딘가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 로마 제국의 우월성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대 로마에는 이 제국주의, 그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온갖 이미지들이 판을 쳤습니다. 황제가 일부러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거죠. 화려한 신전, 황제의 신전을 그 어떤 신전보다 더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엄청나게 화려한 축제가 펼쳐지는 거죠. 제가 뭐 황제의 그 행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황제가 그 모습, 황제의 동상이 제국 곳곳에 지어지는데요. 그 동상은 황제가, 심지어 이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할아버지 때 만든 동상도 할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청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늙지 않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다웠고 멋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런 동상들을 곳곳에 세웠죠. 그리고 여러 행진들, 경기들, 배너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축제들, 권력자의 이름을 딴 건물들, 특별히 여러분 당대에는 그 동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신문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동전에 자신의 업적과 그런 어떤 표현을 새겨가지고 유통시킴을 통해서 그 동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 황제구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요. 그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항상 표현이 신, 황제, 로마를 다스리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며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이룬 그 정점에 로마 황제가 있었죠. 그것을 대외적으로 그렇게 광고하고 다녔습니다. 로마에는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야누스 신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아까 로마의 역사에서 그 초기 왕국 시대부터 그 중간에 언젠가 야누스 신전이 세워졌겠죠. 신전이 세워지고 황제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신전의 문이 닫힌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신의 신전의 문이 열려 있어야 전쟁의 신이 거기를 나가가지고 로마가 전쟁을 할 때 그 도와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황제가 이제 제국을 세운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야누스의 신전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누스 신 필요 없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전쟁 안 해도 되니까, 전 세계를 다 지배했기 때문에 전쟁의 신이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게 엄청난 상징 효과입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의 신도 필요 없는 대단한 제국이구나, 이런 이미지로 각인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대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쟁의 신도 필요 없을 만큼 정말 복된 나라, 신이 택한 복된 민족이 바로 우리 로마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어린 양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어리석은 것, 이방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야, 황제는 이렇게 위대하고 황제는 이렇게 훌륭한데 니네가 상징하는 건 그 저주받은 십자가냐? 이렇게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 반대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으로 십자가로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가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황제의 위대함으로 뒤덮인 세상 가운데에서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오히려 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자고 말하는,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국이 심어주는 그 화려한 이미지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그것에 저항할 수 있도록 대항 이미지들을 만들고 그려 나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우리가 오해하는 짐승이라든지 용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그런 무서운 것들, 그거 다 로마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에서 제가 666에 관한 설교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그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17장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에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13장 7절에서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은 존재이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용 사탄으로부터 전달받은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상징하는 로마는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실제 그 당시에 다스리던 존재였죠. 그리고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결국엔 그들을 자꾸 죽이는 권한이 있는 존재가 바로 로마의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 권력, 군사 권력, 그 정점에 있는 황제를 뭔가 아름다운 것, 빛, 좋아 보이는 것으로 로마는 선전을 했지만 사도 요한은 그들의 실상은 짐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7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살펴보면 마지막에 그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과 동일한 짐승입니다. 설명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이 17장에 한 번 더 등장하면서 그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짐승의 목에 그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설명이 17장 윗부분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창녀, 음행을 한 여자, 음행의 포도주에 그 여자 때문에 취하게 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정치 권력 위에 탄 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그 음녀인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7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여자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데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그 음녀의 이름은 바빌론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일부러 모든 어떤 그 환상의 영역에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의 모습을 그대로 끌어오면서 바벨론과 로마를 같은 곳에 위치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이때쯤 되면 이 독자들은 로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여자에 대한 설명, 자주색과 빨간색 옷. 여러분, 자주색, 빨간색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에 글래디에이터 2 영화도 개봉했던데 로마의 그 높은 계급 사람들은 자주색 옷과 그 빨간색 망토를 두르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도 사극을 보면 품계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주색, 특별히 자주색은
그 색깔 내기가 천연 염색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엄청 높은 사람만 이제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인데 그 귀족들 옷 만들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렇게 꾸미고 금잔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제 상징하는 그림이냐면 바로 이 로마의 그 유명한 로마의 식사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다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여러분 그 유명하잖아요. 루쿨루스의 식사라고도 하는데, 로마 장군 루쿨루스가 개발한, 그러니까 한 입 물고 맛만 보고 뱉고 맛만 보고 뱉고, 그래서 미식을 많이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경제적인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누워서 빨간 옷, 자주색 옷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잔을 들고 그 식사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화려한 번영을 이끄는 경제 시스템을 음녀로 표현한 것이죠. 억압과 착취, 사람들을 괴롭히는 음녀로 표현합니다. 누구나 다 나 저렇게 성공해서 저렇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에 한 모금 먹고 뱉는 삶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오는 그 두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권력을 잡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치명상을 입었지만 죽지 않았다, 아니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다시 나타난다, 이런 특이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두 번이나 등장하죠. 우리는 이 설명을 잘 이해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만 듣고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10여 년 전에 황제였으나 반란 끝에 자살했죠. 많이 우리가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잖아요. 로마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혈통의 마지막 왕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혈통이 여기서 이제 네로를 통해서 끊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까지도 사실은 네로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살아있다, 그리고 동방에 그 당시에 유일하게 로마에 대항할 만한 왕국인 파르티아 왕국에 피신한 상태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왕조,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로마를 결단낼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굉장히 넓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로와 똑같은 모습, 네로가 특징이 있는데, 그 전에 로마 황제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네로는 그리스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옛날 그리스 사람들처럼 턱수염을 이렇게 길렀어요. 그래서 그 네로의 동상을 보면 턱수염이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네로가 이 리라라고 하는 악기를 굉장히 잘 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로와 닮은 사람이 네로처럼 턱수염 기르고 리라를 막 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의 전 아버지인 베스파시아누스 때, 그리고 형인 티투스 시대에 한 번씩 가짜 네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도 한 번, 그런 역사에 기록된 것만 3번이나 가짜 네로 소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네로들은 다 자신이 진짜 네로라고 하면서 파르티아 왕국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그 왕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아주 그때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던, 그러니까 음모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설명은 더더욱이 로마의 황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엔 제국의 실상, 그들이 항상 좋아 보이는 것으로 치장한 제국의 실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음녀, 짐승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악한 것이고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왕위에 올라서 찬양을 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등장했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짐승을 심판할 존재가 흰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왜 피를 흘리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거기서 그 창에 찔리고 그 손에서 나오는 피로 물들어 있는 그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 오셔서 폭력에 희생당하는 죽임당하신 것 같은 그 어린 양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셔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는 입에서 나오는 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가 여전히 피 흘린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이미 십자가의 시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피 흘린 옷을 입고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결단낸다, 그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로마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폭력을 당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처럼 그의 뒤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여전히 이때 당시까지도 핍박받고 고통받고 죽어가던 그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결국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승리할 것임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 같은 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 로마 제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너희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터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저항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여러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나오듯이 당대에는 모두가 로마 시대에는 당연히 무시하고 차별했던 노예라든지 미성년자라든지 여성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초대교회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내어주며 연보를 요청해서 다른 교회가 저 먼 알지도 못하는 타 교회에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돈도 보내고 사회 완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항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는 그들은 죽어 마땅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이상하고 독특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옳은 것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틀리지 않았다. 너희들의 겪는 고통, 너희들이 겪는 아픔, 너희들이 겪는 이 슬픔, 유혹 다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엔 보상받을 것이다. 당대에는 로마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그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것이다.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제가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타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교회에서 말하는 건 이거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방식은 이거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결국엔 멸망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결국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다른 어떤 것을 좋은 것, 먹음직한 것, 보암직스러운 것으로 그런 이미지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린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겪으시고 오늘도 그 피 흘린 모습 그대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좋아 보이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엔 그 보잘것없는 어린 양, 십자가의 피로 물든 예수님이 최종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반드시 우리 눈앞에 실현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인생의 현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